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목소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을 남기셨다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배어있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교훈에 대하여서 내 삶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과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신과의 그 신앙의 삶을 비교해 보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만이 처리해야 될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혹은 천사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기록하셨을 때에 이때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정말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뭐 천사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대퇴골을 쳤더니 그 사람이 그 야곱의 대퇴골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 야곱은 이 평생 이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가 날이 세려함으로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골절이 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고 야곱의 어떤 요구성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사람과 겨루어 이겼대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 것 같아갖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어긋나게 한 것일까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상징과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최고의 씨름꾼이다.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이 부분 홀로 남은 다 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겨진 야곱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생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왜 반드시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의지할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해 주시는 그때 그는 씨름을 하였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상처를 입을 때까지, 다리를 절 때까지. 싸움에서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은 일단 패배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 모습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해석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만나주셨다고요? 그가 홀로 남겨져 있었을 때. 근데 홀로만 남겨져 있었나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는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홀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는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치가 이미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야곱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씨름하셨다고요. 그럼 당연히 야곱보다는 힘이 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휘청거려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기 위하여? 야곱의 힘이 어느 만큼까지인지, 그의 절실함이 어느 만큼까지인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것은 진짜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까? 그죠? 그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보다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높은 존재고.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 및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싸움의 승리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기심에서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면 살아계시고 내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충분히 의지하고 내 마음에 이미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단 한 가지 조건,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홀로 있어야 된다. 내가 뭐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상담하고 다니면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이것 응답의 조건이 안 돼요. 일단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해야 돼요.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그들을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게 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모세는 더 절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절실함은 연속적으로 드러나줘야 합니다. 즉 단회적인 사건으로, 단회적인 기도로, 뭐 하룻밤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를 하는데 몇 번이요? 7번. 근데 여러분, 그 7번의 간절한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한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 그가 술을 먹고 입을 뻥긋뻥긋 소리가 나지 않고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여인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성령께서 야곱의 이 씨름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느냐? 그렇다면 홀로 남아 야곱의 씨름과 같은 씨름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감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지각적으로나 육의 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른편에서 일하셔도 왼편에서 일하셔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적은 일에 수고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냥 벙벙벙벙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요. 근데 그를 휘두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로 하여금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가 그 휘둘림 속에서 그의 발을 꽉 잡고, 비록 자기가 상처받은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꽉 잡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만큼의 그 간절함을 그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야곱을 믿음 가운데에 장성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씩,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여러분 돌이켜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함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